배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게 배가 무슨 말인가, 상징적인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그 배가 뭐냐면 오장육부를 말합니다. 배, 그야말로 우리들의 배, 우리 오장육부를 말하는데, 이 배라고 하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레인즈라고 번역했는데, 레인즈는 뭐냐 하면은 장부다, 폐부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장이 있는데, 심장, 우리 대장, 소장, 이런 많은 장들이 있는데, 그 장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드디어 이 시대에 발견하게 되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장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즘 여러분 보도에도 많이 보십니다만은 어떤 그 사람에게 어떤 자의 심장을 이식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안 좋아하던 음식을 먹는다든지, 좋아하지 않던 중독에 걸린다든지, 또 어떤 사람의 폐를 이식했더니 그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아닌데 우울증으로 살다가 자살해서 죽었다느니, 그러면서 이 이식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각도가 요즘 많이 새롭게,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되어 가면서 우리가 몰랐던 분야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 지식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게 배에서 생수형이 넘쳐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말하자면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가슴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배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목숨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한 건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되면서, 마음을 다하려는 것은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장으로.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는, 우리가 목숨이 언제 끝나냐 하면은, 우리들의 목숨은 심장이 끝날 때가 아니라 뇌가 정지될 때 목숨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것은 내 뇌를 통해서, 내 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세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뜻이 뭐냐 했더니,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오장육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 그럼 내 뜻이 뭐냐? 뜻이, 여러분 어저께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한 나라의 대사라는 그런 젊은 대사가 말이지 퀴어 축제인지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무지개 깃발 앞에 서서 사진 촬영을 하면서 자기가 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사람 속에는 이 속에 그 부모가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남을 누르고 이겨야 돼, 너는 법과를 졸업한 다음에 너는 꼭 영사 대사가 돼야 돼, 그런 얘기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를 구분할 능력이 그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도 그런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없습니다. 어저께 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그냥 고속으로 질주하다가 어떤 차를 받았는데 차에 탄 일가족 3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가족의 씨를 찾을 수가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중환자실에, 운전수는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 사회에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을까요? 하면은 우리의 그 장기 속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살면서 뭔가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기록하고, 학교 가서도 뭐가 여기에 기록이, 그래서 이제 육의 신비에 쓴 말씀이다. 그래서 육의 신비가 뭔가 했더니 레인즈라고 하는 우리의 장이다. 장 속에 뭐가 기록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도 기록하는데 제일 많이 기록되는 것이 집에서 내가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또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시집 갈 때 무조건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너는 직장을 구할 때 돈 얼마나 더 받는가, 그것이 있으면 10만 원 더 받으면 너는 직장을 옮길 수 있어. 막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판단의 기능이 성경적 기능이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이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그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장에 뭐가 기록이 돼 있어야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학가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식탁에 앉았을 때 한 10분만 일찍 깨워서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들의 이 내장 속에 말씀을 한 구절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한 구절 한 5번, 6번 계속 외우고 있으면 그것이 하루 종일 중얼거려지는 거예요. 중얼거려지는. 그러면서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갖다가 영성일기라 그래요. 영성일기. 우리 같이 써보자. 그러면서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영성일기를 쓰는 거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되어야지. 우리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이러는 것도 어릴 때부터 거기에 말씀을 넣자는 것이지, 사실은 영어를 좀 더 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영어 지식을 넣어주는 거죠. 이번에 유년부 캠프를 하면서도 주제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자꾸 외우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날 말씀 외우는 또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영어 암송 대회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뭐 늘 재정장로 하다 보니까 늘 제가 이제 두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항상 1등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 외우기 시작했는데 한 1200구절을 외우더라고요, 제가. 근데 지금 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1200구절을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외웠던 그런 말씀들이 내 장부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 유혹에 빠져야 돼, 내가 이 죄를 져야 돼, 내가 저 죄인하고 함께 걸어가야 돼, 이랬을 때 내 속에서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툭 튀어나와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만 명의 동성연애자들이 찐방이라는 데를 이용하고 있답니다. 찐방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찐방 치면 나오는데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마음대로 이 사람처럼 돌아가면서 거기서 이제 에이즈가 확산이 되고 전국에 에이즈가 확산되는 거기가 본고지가 되는데, 근데 그런 죄를 지면서도 성경에 어긋나게 하면서도 이것이 왜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지 모르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그 장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이제 교사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우리 교사들이 하는 역할은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우리 학가다에서 우리 연초에 우리 올해는 학가다 합시다 해서 배웠듯이, 작년 말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듯이 애들을 암송시키려고 하지 말고, 암송시키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갖다가 오늘 이 구절이 좋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반복을 하다 보면 뭐 성경을 좀 틀리게 외우면 어때요? 근데 하여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속에 쌓여가지고 내가 화가 날 때 화나네?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탁 튀어나와. 근데 말씀이 튀어나와서 화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죄송하지만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 화가 날 때 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건 내가 병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병을 이길 수가 없어. 예. 그래서 내 속에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무엇을 이기냐면 견고한 진을 이깁니다. 견고한 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많은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사탄이 우리들의 자녀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시험거리들이 귀로 들어옵니다. 그거요 웬만하면 이길 수 없어요. 예. 누가 이렇게 죄짓자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내 속에 내 장의 말씀이, 육의 신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걸 이긴다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걸 이긴다는 것은 저는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말씀이 아닌데 그 죄를 이길 수 있어? 왜 여러분 우리가 요즘 눈살을 찌푸리는 게 저 사람은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출신이 저렇게 무슨 자기 혼자 무슨 뭐 아파트를 50채나 갖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근데 모르죠. 우리가 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100채를 가질지 모르죠.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능력만 있으면 더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가난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니까 내 배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 엄마하고 그런 말씀을 잘 나누고 있는지. 근데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늦습니다. 더 이상이 꽉,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너는 성공해야 돼, 너는 시집 잘 가야 돼, 너는 이겨야 돼, 돈이면 최고. 돈이죠. 돈이 꽉 차 있는 거죠. 다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꽉 차 있으니까 대학교에 가서 교회 가자 그래도 애들이 교회 안 가는 거죠. 이 속에 그동안 엄마 아빠가 돈으로 꽉 차놨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줬는데, 또 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삶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교회 가자는데 가겠어요? 왜 안 되냐 하니까 내 속에 꽉 차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부에 기록하라. 장부에 기록하라.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서 내 장부에, 내 속에, 내 오장육부에 기록된 말씀이 계속 튀어나와서 하루 종일 묵상하라. 그래야면 내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게 되는 거죠. 기록된 것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삶을 살 때 내 언어 속에, 내 삶 속에 그렇게 기록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기록되게 해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되었을 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하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나니. 자기를 향하여 살고 있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만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가 어린이 교육을 시키는 그런 비전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여기 지어진 교회들 이렇게 저는 비교해 보면서 다 수십 년 된 교회들입니다. 이 공주 아니면 이 영기군 아니면 조치원에서 다 수십 년, 어떤 교회는 120년 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다 지어졌는데 왜 나는 3, 4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참 큰 성전을. 제가 이렇게 닭 예배 마치고 성가대가 부르고 있는 동안 막 저 뒤까지 뛰어가는데 저보다 먼저 엘리베이터 누르고 가버리시는 놀라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가대가 좀 긴 곡을 해야 되겠나, 얼마나 교회가 큰지. 저까지 달려가는데 내가 컴퍼스가 짧아서 그런가 봐. 막 발바닥처럼 뛰어가는데 어떤 사람 벌써 누르고 휙 하고 오메자컷 뒤따 빠르구마이. 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가버리십니다. 성가대가 조금 긴 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발길을 갖다가 못 내 발길이 그 사람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다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근데 자기를 향하는 자가 뭐냐 하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떤 말씀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그걸 못 이기셔요? 왜 그 시험을 못 이겨나시고 누워 계십니까? 왜 친구들이 술 먹자 그러면 또 거기 중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것이 알코올 중독에서 못 헤어나오시고 계십니까? 왜 죄를 갖다가 또 와이프 몰래 식구 몰래 왜 또 죄를 짓고 살아야 됩니까? 왜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인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 기독교인인데 내 속에 예수가 없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I don't know, you don't know, only 하나님 knows. only God knows.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몰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 여러분 오늘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없는데 기독교인이라. 기독교인.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내일부터 또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남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그러서 하는 거야. 또 주일날 또 예배 드리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어릴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외우라고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더라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병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실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실 제가 설교하는 대부분의 설교는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사실. 근데 모르기도 하고 개혁개정으로 바뀌었으니까 가끔 이렇게 확인하려고 보지만은 내가 또 말에 실수를 해서 틀리곤 하지만은 다 이런 구절들은 어릴 때 외웠던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속에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의로 교육을 시키고 나를 책망시키고, 내 속에 있는 말씀은 나를 갖다가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나를 바르게 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시고.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다는데, 아니 신학교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왜 거짓말하고 왜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속에 말씀이 없어. 부모님이 그 속에 말씀을 채워넣지 못했어. 그것이 우리들의 슬픔입니다. 정말 이건요, 웃으면서 하는 설교가 오늘은요 울면서 하는 설교예요. 그것이 우리의 동성애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고 저렇게 이슬람의 문화권을 막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자기 하나 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저분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뇌로 주님을 사랑한다, 머리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뭐냐면 내 목숨, 내 생명,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 내 이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뜻을 다하는 것은 내 뱃속에 있는 지성, 배에 대한 지성. 그래서 배에 기름기를 제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죄가 자꾸 가득 차면 말이죠, 배에 기름기가, 이 기름기가 뭐냐 하면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자기 배 한번 다시 만져봅시다. 기름기가 꽉 차 있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냐면 내 속에는 견고한 진을 파해서 이겨야 됩니다. 예. 파해서, 할렐루야. 견고한 진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내 남편 속에 있는 견고한 진, 내 부인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할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직장이 떨어지니까, 내가 교통사고로 병석에 누우니까 사랑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머리로 사랑했기 때문에, 머리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고 배가 없어. 그런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좀 직장이 없어도,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나를 사랑할 텐데, 예? 사랑하지 못해. 그 다음에 조금 화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1년 지나면서 사랑에 식기 시작해. 그리고 또 다른 또 이성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돼.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배의 사랑을, 배의 사랑, 육체적 사랑만, 에로스의 사랑만 있지 배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이 내려가면은 우리 교회에 비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비전이 없다는 것은 이 세종시에 비전이 없습니다. 이 세종시에 비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죠. 세종시에 비전이 없는데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장을 갖다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들의 장 속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요즘은 뇌가 망가졌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 장에 있는 세포 조직, 신경 조직을 떼서 뇌에다 이식하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기능이 뱃속에 있답니다. 뱃속에. 아마 제가 말한 것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하는 것이고, 의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 그럴 텐데, 요즘은 의학이 그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뇌가 망가지면 내 장을 떼어내서 고치는 거예요. 내 장의 지식과 뇌의 지식이 같더라는 거예요. 얘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근데 배는 뭐하냐 하니까 그 모든 지난날의 경험을 다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축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했냐 했더니 주기도문을 말씀해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네 이름이 최고야, 네 이름이 명예를 얻어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항상 자기 이름, 너는 내가 뭐냐, 내가 장관 아니냐, 내 이름 때문에 너는 공부 잘해야 돼, 항상 이름 하다 보니까 내 이름 위에 살았던 자에게 예수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해 하고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뜻을 이뤄야 돼. 내 욕심을 이뤄야 돼. 내 뜻, 내 장부의 뜻. 그동안 나에게 축적된 아버지가 늘 나에게 성공하라고 가르쳐준 그 뜻만 이루면 돼.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저 내가 먹을 것만 해결하면 돼. 그것이 뭐냐면 먹을 것 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나의 존재, 나의 보호의 기능이에요. 나를 어떻게든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 너를 보호해야 돼. 딴 사람 필요 없어. 너만 보호되면 돼. 그것이 뭐냐면 먹을 거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만약에 우리들이 주기도문이라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갖다가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안식여로와 계시다가 저희 이재원 선교사님 친구인데, 저희 매형 친구인데, 이제 화요일날 아프리카로 떠나십니다. 근데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중령 제대한 후에 내가 뭘 할까? 그 다음에 20년 전에 96년도에 연금 받은 거 다 정리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트루카나라는 데를 갔는데, 그 트루카나라는 시골은 진짜 그 집이 없어. 다 천막이래, 천막. 그리고 얼마나 다 벗고 살았는데. 근데 농담으로 그럼 선교사님도 벗고 사셨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참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해주게요. 참 벗고 사는 게 흑인들은 벗어도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까만 옷을. 그래서 벗어도 아름다운데 한국 사람은 벗으면 흉측해야 되는 거예요. 벗지 마라. 벗지 마세요. 옆에 손 한번 잡아보시죠. 벗지 맙시다. 벗지 맙시다. 근데 흑인들은 벗어도 흉측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 벗고 살더래요, 그때. 지금은 자기네들이 옷을 공급, 그러니까 나이로비에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는 뭐 이슬람교를 그 사람들이 믿지만 이슬람교가 테러 일으킬 이유도 없고 뭐 신천지도 없고 통일교도 없고 거기는 기독교는 자기네가 유일한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을 세우고, 돈 연금해야 얼마나 되겠어요? 몇 천만 원 가지고 간 건데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모금을 해본 적이 없대. 사실 우리 교회 계시면서 목사님 이제 설교 한번 해주세요. 한 번도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떠나기 이틀 전에 우리가 밥 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밥 살라고 제가 뭐 돈이 없으니까 추어탕 하나 살라고 10,000원 정도로 계산하고 갔는데 언제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 하시더니 선교사가 거짓말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돈 내고 왔더라고. 잘하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저희도 또 가져온 달러를 드리면서 쓰시라고 드렸는데, 근데 그 분이 살아온 20년의 여정을 들으니 눈물 없이 갈 수 없어. 40대인데 말이에요. 40대 중령에 전역을 했답니다. 근데 40대 전역해가지고 60대 될 때까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자기 돈 때문에 나 말한 것도 하지 않냐고 막 살아가면은 너는 피해받아야 되고 나는 승리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더 연장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종시를 연장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뭐냐면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의 싸우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입니다. 세 가지 시험. 나에게 절을 하라,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대신에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하니까 내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 뭐가 나와요? 속에서 말씀이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경배해가지고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 다 줄게. 네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도 돼. 그것을 부모에게 늘 들어왔어. 속세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 1번은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2번은 하나님께만 경배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
나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어. 나는 선교지로 갈 수 있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나에게 절을 하라. 예수님 또 말씀이 또 튀어나와. 아니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 하나님께만 경배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토라가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 토라가 튀어나오는. 근데 이것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토라를 꺼내면 그건 아닙니다. 억지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밥 먹기 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공부는 성경 지식과 연결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엄청나죠. 지식이. 우리나라는 인류대학을 나와서 하버드나 예일대 가면은 1등을 할 수가 없는데 수석, 차석 거기 10등 안에 드는 애들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면 그러냐 했더니 걔네들이 우리보다 많이 공부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 안 합니다. 우리는 밤을 새면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버드에서 1등 해야 되잖아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니까 걔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는 밤을 새면서 세상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육은 평준화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수학이 있어야 되고 지리가 있어야 되고 사회학이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인문학이 있어야 돼. 성경을 중심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과학 하나만 들이답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과대학이 지금 문 닫게 생겼습니다. 하나둘 문 닫고 있습니다. 과학만 들이파니까 그 다음에 사회가 없고 윤리가 없어. 그 공부는 잘한 CEO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외화로 빼돌렸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학이 없어요. 그 사람은 사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과학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논문을 쓰면은 과학의 학자들이 쓴 유명한 책들을 인용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회학자가 지은 책이나 이런 책들은 인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게 뭐냐면 설교 끝나라는 뜻인데 이거 안 꺼지네요. 설교 끝나라는 뜻인데 안 꺼지네. 꺼졌습니다. 설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장부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우리는 유대인에게 늘 치고 우리는 그렇게 밤새도록 공부해도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청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귀신이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